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의 의미를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 아들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저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운명이 되고 영원한 미래가 되고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광의 몸으로 나 또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대면하게 하는 거죠. 그 사실이 사실은 12 사도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부활이거든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정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부활을 주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더 이상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아들의 형상이죠. 아들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고 종말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쏙쏙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고, 이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고요? 제자들의 부활이잖아요. 제자들의 영원한 미래가 되죠. 그들의 운명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믿었고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자 애를 쓰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나 철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살고자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의 부활이고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저의 부활을 보는 것이고 저의 영원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설교 시작하지를 못해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예수께서는 정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를 위한 부활이요,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인 거죠.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의 부활이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저의 부활이요, 저의 종말의 영광이요, 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계시록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의 선전관들에게 1분이면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세상의 종말을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억울하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런 억울함과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자위하면서 적당히 포기하고 살죠. 인생은 잠깐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가기도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는 머리가 나쁜지, 왜 나는 실력이 없는지, 왜 나는 강하지 못한지,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억울해 하세요. 불만과 불평을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완성된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나를 자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적당히 비켜나고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겨라는 겁니다.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회개하라, 이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또한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응답이 나와야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부활을 살고자 하는, 부활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나와야죠.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응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부활신앙은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적당히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루고자 하나니 그 절절한 소원이 보입니까? 정말 그것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이단 사슬을 향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분노로도 나타나잖아요. 시편 23편을 다 아시죠? 첫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가 믿음의 응답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그 심정과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짐승들이 그리고 사망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이제 끝났다. 네 같은 놈이 이제 살아서 뭐 하겠냐. 정말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더 이상 암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더러운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이렇게 무능하다. 내 인생은 실패한 거다. 거의 반쯤 맞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은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실망과 한탄과 절망과 좌절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 운명입니다. 나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광스러운 종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내 모든 현실이 나는 실패자요, 희망이 없는 자요,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는 세상을 이기라고 회개하라고 그 말이거든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실망과 한탄으로부터 적당히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말과 지식을 가지고 적당히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꾸만 도망을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광의 종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정말 작은 차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원을 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 그 부활을 살고 구원을 사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 이상한 소리를 이 온 세계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랬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정말 찌릿찌릿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19절의 말씀 그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인생뿐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못나고 무능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무언가 자기만 억울한 것 같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인생뿐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내 억울함이나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나에게 계시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잖아요. 필사적이에요. 지금 이것을 제가 믿음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종말의 영광을 주시는 부활이라고. 그냥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부활을 주신 거잖아요. 아들의 영광을 주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응답이 뭔지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나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조금 이제 그 중국어로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시대 배경이 이제 1920년대인데, 그 당시에 많은 그냥 한국 사람 혹은 어떤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탄광이나 공장 같은 데에서 이제 노동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 당시에 이미 지하철이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발전했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을 그냥 향해서는 그렇게 이제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나 돼지 정도의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 몸을 멋대로 주무르도록 내가 허용을 하면 나중에는 내 몸의 윤곽조차 내게 낯설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협박하고 돈과 권력이 나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대로 두면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개 돼지처럼 노예처럼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재량껏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삭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형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다음 말을 보면서 정말 충격 먹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의 대사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사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사람, 그래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 몸의 윤곽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 대로 내가 누군지를 다 잊고 살거든요. 이건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짧은 하나의 대사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모두들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꽉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만이 다윗처럼 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짧은 대사 속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은혜를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와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뿌리도 없고 정처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 같지만 너희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이미 아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누군지 너희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아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이 전부 다 그렇죠. 너희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겨라,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부활절이지만 이번 주 한 번 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 나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나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되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에요.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이루고자 하노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빠찡코라고 하는 드라마의 두 대사에서 짜릿했어요.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내 목숨이 전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존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죠. 정말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면 정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근데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두려움이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오하게 하고 학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비참이 거기서 나오죠. 인생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불교라든지 그런 어떤 종교들도 나름대로 이제 답을 제시를 하죠.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과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거기서 다들 엉뚱한 길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들이 그런 인생과 그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그 짤막한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그 대사가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박수. 믿음을 지키는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해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수시로 실망하시고 수시로 한탄하십시오. 그 실망 속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회개하시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 믿음의 응답이에요. 예, 고호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이때까지 그림은 많이 그렸는데 팔린 그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림 그리는 물감마저도 동생이 보내주는 돈으로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 정신병원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이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 12개의 별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12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지금 이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이게 지금 땅에서 그냥 하늘로 쭉 뻗어 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가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의 사도들이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12개의 별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지자매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믿음의 응답인 거죠. 지금 고호를 죽이려고 하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응답이죠. 그 디즈니랜드에 새엄마를 기다리던 그 9살 소년의 믿음이잖아요. 새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마치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데, 마마 나는 알고 있었어. 엄마가 다시 올 줄을.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새엄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하고 듣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더 충만해지는 거죠.